함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로지 은혜로만 서기 위하여 이 시간에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모인 자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저희들의 입술에 담아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나온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들을
하나님 책망하지 마시고 덮어주시며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심령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필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필요하지만 구하지 않는 죄들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서 구하게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담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들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담겨져 있사오니 저희들이 은혜를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통하여 풍족하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약한 성도들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들이 말끔하게 다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몸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며 새롭게 새 살들이 차올라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하고 또 피부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도 허락하셔서 한뜻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우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궁핍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다른 길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들 가운데 가장 풍족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것임을 깨달아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신앙적인 부분도 지켜주시고 물질의 연단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가 되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의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장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재 어려움보다는 장래 하나님 앞에서 서서 드리는 감격의 찬양들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의 일들을 인내하며 참아가며 구해가며 격려하며 함께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의 직장행과 취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모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케 하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의 응답대로 그들이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만한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풍족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모든 순간순간 또 장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예배 장소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해외에 있어서 또 불가피하게 먼 곳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영혼들까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위엄의 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한 자들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가운데서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3장 1절부터) 교도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의 네 번째 이야기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요나서는 5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5가지가 순서대로 잘 얽혀져 있습니다. 실제 있는 일들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잘 구성이 된 것이죠.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장면.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 던지셔서 풍랑이 일어나는 장면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요나를 배에서 던져서 버리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바다에 빠진 요나를 하나님이 물고기를 시켜서 삼키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을 있다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로부터 토해내게 하셔서 요나가 육지에 다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야기의 그 전개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심으로써 시작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건이 일어나서 연결되는 부분으로 항상 되어 있었죠. 자, 이제 그러면 네 번째 이야기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심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함으로써 말할 거리가 생기는 거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기억을 떠올려 보게 되면 사실 1장과 동일합니다. 1장과 3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1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차이점이 있다면 1절에는 아미떼 아들이라는 요나를 가리키는 이 말이 들어있고 3장 1절에는 없습니다. 그 앞에서 요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을 이제 다시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리고
3장에는 두 번째로 이 말이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1절만 그러냐? 그 밑에 있는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은 아주 문법적으로 이렇게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똑같아요. 어순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개의 단어 차이밖에 없어요. 아미떼의 아들과 그 다음 두 번째라는 단어. 2절을 비교해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일어나 이렇게 시작되죠. 1장이. 그런데 3장 2절도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3장 2절도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 다음에 그것을 향해 외치라. 3장 2절에는 그들에게 선포하라. 역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새롭게 다시 하시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피했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온 상태고 요나가 이제 많은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마치 이전에 있던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다시 처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한 그렇게 큰 심각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한 다음에도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마치 아무것도 기억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경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 있었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장면에서 어떤 누구도 두 번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환영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그건 정말 패악한 아들이었죠. 형도 그렇고 모든 종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그 아들을 마치 죽었던 아들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새로 아들로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양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일 것 같아요. 요나 3장은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5개 이야기지만 1장과 2장에서 한 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요나가 거절한 것으로 끝났던 그 모든 결과들이 3장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앞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요나가 반응을 하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1장과 비교하면 이제 이 부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1장에서 3절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하여 반대길로 갔는데 3장 3절에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갔다. 이건 아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한 내용 중에 있었을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하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 하셨죠. 그때 요나가 서원을 했다고 했는데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마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그 일을 내가 정말 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토해내게 하시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아주 당연한 결과겠죠.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3장 3절에 이제 요나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3절 끝에 보니까 이 말씀이 갑자기 등장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니느웨로 갔는데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단 하루 동안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앞에 사족처럼 붙어있는데 큰 성읍이긴 성읍인데 어떤 성읍이죠? 사흘 동안이나 다녀야 다 다녀볼 만한 큰 성읍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그러니까 큰 성읍이란 이야기가 얼마나 규모가 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다는 것을 반복해서 여기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왜 요나가 하루 동안만 다녔을까요? 사흘길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나 어떤 주해들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3일 동안이나 다녀야 된 그런 도시를, 만약에 서울이라면은 서울에서 전 지역을 다 걸어서 다녀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이 강북 성북 지역만 다녔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길이겠죠. 하루만 다녀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더 덧붙이죠.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결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잔머리를 쓴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하는데 3분의 1만 순종을 한다. 그래서 사흘길을 다 다니지 않고 그냥 대충 하루만 다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나한테 책망을 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전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예. 전하긴 전했는데 적당한 타협으로 대충 해서 하나님도 뭐라고 나를 책망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나의 생각도 만족되고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 큰 게 드러나는데요. 그렇다면 요나서 2장에 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회개가 과연 진정인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구하셨는데 요나가 대충 하나님 앞에서 흉내만 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내가 받은 사명은 이거면 완성되겠지 하고 그렇게 했다면 과연 그 회개가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그냥 다시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회개인가 하는, 그래서 2장에 대한 아주 심각한 질문들을 던지게 만듭니다. 물론 요나가 나중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의 생각이 정말 불편하고, 그리고 요나가 정말 악하게 생각하는, 나한테 정말 고통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느낌을 가진 것은 분명한데, 과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니느웨에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을 아예 가지고 출발했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옳다면, 요나가 정말 그랬다면 이 요나서에서 사실은 회개를 한 모든 사람들의 회개가 다 의심이 됩니다. 요나서에서 회개를 한 사람들이 누가 있죠? 일단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했죠. 그리고 뱃사람들도
자기들의 삶을 돌이켜고 자기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정말 회개에 가까운 것은 요나의 기도인데 그것마저 의심스럽다면 어떤 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2장의 회개에 대한 의심이 첫 번째 요나가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아주 심각한 질문들이 되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중국에 있을 때 요나서 부분을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인가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요나서를 처음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참 곤란했습니다. 이 2장의 회개가 혹시 위치가 잘못된 거 아닌가? 뒷부분에 4장 끝부분에 들어갈 회개가 이 2장에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의문점도 사실은 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나의 회개는 정말 깊은 회개고 정말 간절하고 진실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흘 길을 다 다니지 않고 일부러 하루 길만 갔다 하는 이런 해석은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사흘 길을 다 다니지 않고 요나가 하루 길만 갔는데 서울시 전체를 다니지 않고 이 강북 성북 지역에만 다녔는데 그런데 놀랍게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요나의 그 메시지도 사실은 좀 정말 모호한데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본래 선지자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 단순하게 며칠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왜 무너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를 가장 핵심적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진노하셨다.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 2절에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내가 너희의 악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핵심이었거든요. 니느웨에 전하는 것에. 그런데 요나의 선포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요나의 진실성을 의심한 학자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고 일부를 이렇게 전했다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요나가 가장 그들에게 피부적으로 닿는 말들을 전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예요. 단 하루 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흘 길이 아니고 요나의 이야기를 전혀 말씀 선포를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다 전해드렸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요나가 정말 어떤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가기를 정말 싫어해서 그 중에 성문 앞에서 만난 딱 한 사람한테만 말씀을 전했다. 이 이야기를 전했다. 성문 문지기 군사한테만 그 말을 전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결론을 그렇습니다. 니느웨 전체가 회개했을 것이다. 마치 그들은 어떤 딱 하나의 신호만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그렇게 준비시킨 상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는 3일 길을 다 다녀야 되는데 단 하루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온 도성이 그렇게 소란스러워지고 그들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들의 신이 아닌데 멀리 떨어진 그 가나안 땅의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전해 듣고 나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일 심판이 온다는 것도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온다는 것인데 이들은 급격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당시에 니느웨 왕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씀 하나에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7절에 보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모든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해라. 그리고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다 인정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향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요나가 한 일과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비교하게 되면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때로 하나님은 정말 아주 작은 우리의 작은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작은 행위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하시기로 결정하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할 때도 그를 돌이키셔서 이 자리까지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자 하고 그 일을 맡기셨던 것이죠.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집요함 이 부분이 이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에서 아주 적절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기를 추적하는 사냥개라고까지 시에서 비교했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절대 그걸 물기 전까지는 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집요하시다.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시에 담아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달성될 때까지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는다. 아무리 땅 끝까지 내가 없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더라도 그곳에서라도 나는 너를 함께 있고 너를 붙잡는다. 이것이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왕이 선포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이 이미 선포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처리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걸 기대한 것은
니느웨 왕의 명령 가운데 있었죠. 9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것은 앞에서 1장 6절에서 벳사람들이 했던 말과 사실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앞에서 벳사람들의 모습을 조금씩 엿볼 수 있어요. 1장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을 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방인이라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방인일조차도 우리가 악독한 손으로 그렇게 많은 강포를 저질렀을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했을지라도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 진노를 돌이키실지 아냐.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벳사람들의 그 기도 가운데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를 그치셔서 벳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느느웨 사람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요나가 이 일을 바라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걸 바라보고 나서 요나가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요나가 자기에게 이 일을 악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내게는 무척 악한 일이다. 처음에 요나가 생각했던 것들대로 요나는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에게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충격이었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은 요나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단 하루 만에 모두 다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전혀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벳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벳사람들은 풍랑을 아주 심각하게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응답을 받아서 구함을 받았죠. 그들은 놀랍도록 쉽게 하나님 앞에 회심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심각한 것을 겪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니느웨가 막 심각하게 불이 나고 무너졌다는 것도 아니고요. 질병이 퍼져서 니느웨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아닌데 단순하게 40일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선포를 듣고 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에는 어떤 법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요나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처음에 1장을 들어가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동일한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됐었던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다는 거였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너희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찬란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영화로운 날들을 내가 징벌의 날로 삼아서 통복의 날로 바꿔줄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요, 그것도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적어도 5년 이상을 이스라엘의 온 곳을 다니면서 다 선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영토들을 다 회복했던 그 왕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고 보좌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지 않았는데요. 니느웨는 그런 거죠. 니느웨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가? 그리고 요나도 그렇게 돌아오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요나의 행동 자체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없는 저들이 저렇게 쉽게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 우리는 왜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데리고 새롭게 하시죠.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4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긴 시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급격하게 회심을 하면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저거 그냥 일순간일 거야. 저거 정말 감정적으로 한순간에 돌아온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나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 요나는 분명히 순종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정말 깊은 이해, 하나님에 대한 기뻐하면서 하는 순종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할 때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 행위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요나서는 3장에서 끝이 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3장에서 끝이 나지 않고 4장의 요나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이고요. 이제 핵심은 요나로 가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벳사람들도 니느웨도 물론 그들의 영혼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하나님의 초점은 요나와 하나님의 법이 있는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쏠려 있습니다. 요나의 목적이 그거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과연 너희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저들은 저렇게 내 이야기를 조금만 듣고도 회개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듣고도 왜 돌아오지 않느냐? 신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수중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으셔서 그를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끌어들이십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의 1편과 2편에서 이 모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아주 잘 기억하는 것이 있죠.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이 신앙에서 중요한 내용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도우시는 분이고, 그리고 어떤 나에 대한 조력자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편 2편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군왕들과 재판관들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어떻다고요?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그와 교제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즐겁지 않은 요나를 4장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요나는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요나가 그걸 목격하면서 즐겁지 않고 화가 나고 도리어 악하게 자기가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4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성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때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목격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어떤 거냐면요. 다 놀라운 거예요. 다 감격스러운 것이고 다 은혜로 넘치고 감사로만 설 수 있는 그런 말만 우리 입술 가운데 담아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요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 가운데 던지시고 자기가 물고기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것도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겪은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기쁜 일이죠. 자기를 살펴가고 자기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임을 깨달았다면 그 일들을 속에서 요나는 지금 즐거워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정말 자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는 정말 불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그래서 요나서가 마지막 5번째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문제가 아니고요. 뱃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요나를 설득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집 나간 탕자 두 번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들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가장 기쁨이 되는 순간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했었죠. 오늘은 이 찬양을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찬송가로 찬양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처음에 예배 전에 했던 찬송,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지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기 너를 이렇게 가사가 아니라 나를로 바꾸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어떤 경망스러운 것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요나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화내는 순간에 요나를 정말 진멸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기회를 주고 그 3일 동안의 아픔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그렇게 꺼내주셨는데 금세 이렇게 바뀌는 인간, 그냥 진멸하셔도 충분했을 텐데요. 그런데 정말 요나서에서 4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요나와
정말 친밀하게 대화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 없었는데요. 이 장면에만 하나님이 유나에게 친히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설득하시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저희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디 그 음성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의 신앙인으로 서기를 다짐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옵소서. 저희를 보시고 안타까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저희가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헌상하겠습니다. 헌상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보호하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감당할 만한 힘들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손길을 지켜주시고 눈들을 보호하시고 지혜로서 그의 모든 머리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대로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을 만한 모든 환경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하지 않도록 또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새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저들의 직장과 생업과 가정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